오늘부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늘 중요하지만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10가지 사건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10가지 사건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깊은 땅, 우리가 말하는 깊은 땅, 이제는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깊은 땅,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 그리고 중동, 이런 땅들을 깊은 땅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는데, 이제는 깊은 땅이 아니라 남은 땅.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남은 자들이 현장에 있는데, 남아있는 그 현장, 그 남은 땅. 그래서 남은 땅에 남은 현장들이 있겠죠. 남은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땅이라고 표기를 해서, 특별히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가 중국 선교 간다, 중동 어느 지역 간다, 말 못하거든요. 이게 신원이 노출이 되면 선교사님도 위험해질 수 있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미래를 내다보고 남은 땅.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남은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이 메시지, 정리된 메시지하고 10개 하고, 그다음에 성경의 10대 사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메시지를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도, 어떤 신자를 만나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 어느 목사님을 만나도 성경의 10가지를 모르면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씩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0대 사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는 창세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창세 이후를 살고 있고, 창세 이후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창세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 전에 있어놨던 이 사건을 알아야지 창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말 안 하는데요, 창세 전에 이 사건은 성경에서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과학, 눈에 보입니다. 과학 눈에 보이죠.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 달나라 우주쇼, 별쇼를 하잖아요, 지금.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인스텔, 그 얘기하면서 보니까, 요런 우주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우주까지 막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우주에 있다 보니까 이 지상에 있으면서 먹고 싶었던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를 만들 수 없어요. 캡슐로 나와. 그래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밑에 무전을 쳐가지고 오는데요, 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이 떡볶이를 받았는데 떡볶이 받는 순간 그 중력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도 못 먹고, 이게 우주까지 가는, 그게 옛날 얘기고 지금 얘기거든요. 이 실제로 과학이 그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의학도 발전을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의학. 보니까 히딩크가 이번에 정모모 씨하고 어제 테니스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테니스를 쳐야 되겠다, 조만간에. 테니스 이거 치기가 좀 편하잖아요. 테테레테 그거 테니스 좀 쳐야 되겠는데, 테니스를 딱 치는데 히딩크가 물이 원래 안 좋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줄기세포 그 치료를 받아서 이 무릎이 말짱하게 된 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발전했어요. 줄기세포 하나 딱 맞으면요, 몸까지 회복이 되는. 요런, 우리가 말하는 건축, 이 건축은 결국 이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드론, 아시죠? 드론을 가지고 막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 드론을 잡는 드론도 나왔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범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에 활용된 이 드론이 날아가면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걸. 그런 드론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 이런 것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유튜브를 통하여
안 좋은 것들이, 악한 영향들이 사실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문화가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주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드는, 세계는 계속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그리고 의학이 발전했지만 잔인한 사륙도 계속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문화는 악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부호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리드한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됐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끌고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요즘 무엇이 유행입니까? 이게 유행이죠. 내면 세계. 여기 유행합니다. 그 차드 몽탄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구글에서 섭외를 했잖아요. 그게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그래서 고거의 프로젝트 참여한 사람이 1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이 극대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잡스가 요거의 사람이 내면 세계에 어떻게 깊게 들어가느냐, 영상, 이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거만 똑똑하면 됐어요. IQ. 그래서 IQ가 140 이상이면 멘사 클럽 가입해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멘사가 하나가 있어. 알바하는데. 이야, 근데 일을 엄청 못해. IQ 140이 넘는데 일을 엄청 못하고 막 간신타면처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걸 더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EQ. 또 지금은요, 이걸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SQ, 영성지수. 이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발전하지만 인간에게 찾아오는 계속 어려움들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이끄는 것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요, 실제로 세상에 이걸 못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르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경쟁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위에 탑에 올라간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는 자기 어떤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좋다. 껍데기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못 보면 세계에 왜 재앙이 오느냐? 선교도 할 수가 없죠. 지금 네팔, 막 기근, 지진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조만간에 일본에서도 옛날에 있었던 그 쓰나미보다 더 심각한 지금 쓰나미, 지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갈수록 나라마다 우경화되고 있어요, 우경화. 옛날에는 일본, 세계 2차 대전의 패전을 책임지고 이 국방을, 그러니까 군사력을 자기가 보호하는 수준에만 할 수 있었지 다른 나라에 파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미국하고 손잡았잖아요. 그 자기 이제는 그 군사력을 다른 쪽으로 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붙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를 그러잖아요.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면 세계가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인간이 발전하고 한들 해결이 안 되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말을 못해요.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전도도 안 되게 돼 있고, 이걸 모르면 사람을 만나서 답도 줄 수 없고,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창세전의 사건을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눈에 분명히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눈에 안 보이는데 문제를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영적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뭔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문제가 있구나. 영적 문제를 통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모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이 현상,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모든 일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있잖아요. 자,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도 없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이 결과들이 있는데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시작이 있으면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그 결과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딱 생겨버려요. 이 사실을 모르면 왜 어떻게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딱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한 민족,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이해하고 전달해야 되는 사명, 이 모델로 유대인들을 딱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몰랐죠. 자, 이걸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무지하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알면 이길 것인데, 알면 영적인 문제를 충분히 이겨나갈 것인데 모르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부목사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요, 삼성 대기업의 임원직이에요, 임원직.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삼성의 임원이다. 그럼 먹고 사는 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이 동네의 가장 큰 교회의 부목사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여자 밑에 치마 밑에다가 사진 찍었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안 보이는 문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뭔가 음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요거. 그럼 혼자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답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어려서부터 그런 각인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비어 있었던 것에 사단이 그걸 딱 공격해버립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그걸 풀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교회 열심히 생활하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학교도 갔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가 안 돼요. 왜? 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다 그럴 수 있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정죄해요. 요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후일에 계속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 46절까지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미혹하고 기근이 그리고 전쟁이 또 재난이 불법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는, 형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것이 이를 것이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예요. 말세 시대 때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것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보니까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밤모섬의 채석자, 그러니까 돌을 캐는 그런 일을 유배지로,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은 그 순교를 당했지만 이 요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죽었지만 늦게까지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밤모섬의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캐는 그 일을 하는. 이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지로 갔을 때에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요한이 눈을 딱 떴습니다. 뭘 봤죠? 이 땅에 영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 거예요. 이 땅에 왜 영적인 고통이 오지? 요한계시록에 쫙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쪽. 이 시대가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거나 요한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요,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 이후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 원죄 이전의 사건이든 창세기 사건, 창세 전의 사건 존재가 있습니다. 원죄 이전의 사건, 원죄 이전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잘 나타나죠. 자, 원죄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 계셨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었겠죠. 원죄 이전에 에덴 동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있었죠. 자, 요거는 원죄 이전에 있었던 것. 자, 그런데 요 원죄 이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세계가 아니라 영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큰 용. 대만 중국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용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용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옛 뱀,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용을 신성시하고 용을 왕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모든 왕들 보면요, 컴플렉스에 전부 다 쌓이고 이상하게 요절하고 막 이럽니다. 다
온전하게 있는 왕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앉는 의자 뒤에 보면요, 용으로 막 칠뭉칠을 해놨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지켜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이고 사단이에요.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용으로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상에 앉기만 하면 전쟁만 해. 신기하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족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요? 저 선정민 공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쭉 가면요, 울타리 쳐 있잖아요. 울타리에 거기에 탁 마크가요, 용 그림이에요. 울타리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우리 가정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존재가 우리 사업을 깨뜨리지 못하겠어요?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원래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지구로 쫓겨났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지구에 쫓겨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 무엇이 있었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이 상태로 딱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창조 사역.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을 짐승과 다른 영적인 존재로. 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 인격 있는 존재로. 이 말은요,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요, 제한되지 아니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겠죠. 하나님 욕을 주신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주고 하시면 조종하면 좀 로봇이죠, 그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사고를 치고 이래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아닙니까? 인격적인 존재. 주님은요, 천사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천사가 사실은 이것도 아셨습니다.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 천사가 타락할 건데 왜 창조하셨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 보면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 무엇을요? 복음. 이 복음을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라고 해요. 왜? 영세 전에 이 복음을 하나님 예정하시고 천사가 타락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 그게 여기 또 먼저죠. 하나님은 복음을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 달릴 때 복음을 하나님 그 전부터 준비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은 언제 하셨죠? 영세 전부터 저와 선택하시고. 왜? 이 복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이 아담 이전에서부터
이 복음 구원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천국을 미리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전도와 선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셔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 복음을 준비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도록, 근본이 바뀌도록, 우리의 신분이 바뀌도록, 신분, 이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해적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김정은 정권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북한 가가지고 찬양하는 순간 수용소로 끌려가야 돼요.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열심이 아니라 이 복음을 주셔서 완전 근본을 바꿔 처음부터 준비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딱 준비하십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창세 전부터.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것도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모든 종교는 요거를 얘기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얘기하죠. 그 이전의 사건을 얘기 안 하거든요. 자, 근데 성경에서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사단의 존재, 영적 문제를 폭로하는 책이에요. 다른 데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전생 뭐 이러고요. 그냥 뭐 극락세계 뭐 이러고요. 옛날에 뭐 업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 눈에 보이는 문제, 요 뒤에는요, 이것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는 영적 문제가 있다. 이걸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자,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못 보면 문제가 났을 때 문제가 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보면 이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에 대한 무지 있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제1 전략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제1 전략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제1 전략이 아니라 영적 문제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으려면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제 문제 해결받구나. 그래, 사단 문제 따라가구나.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해결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요것만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어느 왔는데 그 친구는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쫙 했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근데 밤에 막 귀신한테 시달려요, 실제로. 한 번 자면요, 24시간 잔다니까, 얘는. 그러니까 전화를, 문자를 보는데 3일 후에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나중에 막 쫓겨나는 거죠. 일하는 거기 그 대표가 문항이니까. 기독교인 7명이 붙어가지고 영적 싸움하는데 전부 다 쫓겨났대. 이걸 모르니까. 그 자기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기도하겠다. 이것만 모르는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각이,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여기 딱 고착화되던 거예요, 사단. 사단의 전략입니다. 영적 문제 요것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잘합니다. 하나님 헌신한다 그러고요. 이 사람한테 이해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기적적으로 복음과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해보자니까 기도로 붙는 거야. 기도 붙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 터지면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터졌다? 마치 절에 올라 40일, 뭐 아니면 100일, 아니면 1000배 하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사단이 요것만 모르, 영적 문제만 모르.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많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왜? 이런 것들이 많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보기에 목사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뭔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아니거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의 권세를 받고 계신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말합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복음의 이유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없이 요것만 깨달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저 타고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음이 있어야 되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요 메시지를 했거든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 왜 내 문제 해결이 안 돼. 가정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니까 막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 같은데 한계에 부딪혀. 요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거든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답이구나. 여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알고 이 기본적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틀린 대답을 하죠.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영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로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불신자들은 전부 다 운명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제. 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영적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24시입니다. 영적인 활동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무시를 할 필요도 없고 무시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메시지를 준비하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참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다.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영적 문제를 다 깨뜨려 봐야 돼요. 요것을 무지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것을 알게 되면 복음의 이유를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영원한 문제에는 영원한 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영적인 배경을 알고 이제는 메시지를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참 생명과 신분을 얻게 되면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참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그럼 뭐가 됩니까? 헌신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제대로 된 참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공동체, 쉽게 가면요 교회 딱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세전의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문제를,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큰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창세전의 사건. 성경에서만 사단에 대한 존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유대인들 계속 고통을 당했어요. 이걸 모르는 신자들 계속 고통당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교회들 계속 고통당해요. 이상한 목회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된다라고 대형교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은 훌륭했는데 2세대들은 훌륭하지 못해서 교회가 안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요거거든요. 사단이 요것만 모르더라고.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느냐? 영적으로 깨뜨려봐요. 내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감사와 헌신과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는 이유 여기서 나와요. 특별히 성경의 10가지 사건,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6월 마지막 제주 되기 전에 10가지 메시지를 전부 다 나눌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2강씩 할 때도 있고 막 3강씩 할 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시간들을 계속 보시면서요. 이 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셨고 영세전의 그 사건을 복음 가지고 우리는 깨뜨려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에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영원한 해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붙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에 가실 건데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창세전의 사건, 영세전의 그 사건을 깨트려보고 그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모든 사람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전의 사건, 원죄 이전의 사건,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필요한 이유, 다에서 절대서 필요성이 내게 정리되게 하시고 기본 메시지를 정리하여 내 인생 가운데 사실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 증인의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큰 응답을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미래를 쟁취할 스토리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부엘세바 에셀나무의 그 현장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응답이 와도 하나님 이 사실을 가지고 말씀의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로 만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완전 승리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전에 인간을 흑암과 혼돈과 공으로 몰고 가며 인간을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예정하셨으며 이 복음의 비밀을 알던 우리가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질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매주 선교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어 하나님 저 남은 중동 그 땅을 향하여 저 중국 대륙을 향하여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귀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인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복음의 큰 시온의 대우를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복음인교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제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그감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생명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달라고 우리 선교 현장을 두고 이 민족을 두고 열방을 두고 우리 또 개인들의 현장을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현장 가운데 그들을 실현하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능력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확인되고 실현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끌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상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사오니 완전한 복음과 사단의 권세와 영적 문제를 이길 그리스도를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창세전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에셀나무와 브엘세바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리가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미래의 응답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복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인 가족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하시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와 힘을 얻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저 남은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북한의 감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 땅에 하나님 예비된 유대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예비된 제자를 찾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회족을 통하여 중동 땅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강남일의 현장 가운데 사절적인 초대형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예비하셨던 이 강남을 살릴 일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